여러분들 미국에 보면은 미국 서쪽에 이 캐나다와 국경지대를 붙어 있는데 우리가 시애틀이라는 것을 잘 알죠. 이 시애틀이 워싱턴 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워싱턴 하면은 미국 동부에 있는 이 대통령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행정도시를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워싱턴 DC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워싱턴 주에 유명한 동네가 바로 시애틀이고 또 유명한 동네가 있다면 스포켄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스포켄에 위드월스라고 하는 이 대학이 있는데 그건 장로교가 세운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종교학 교수로 있는 제럴드 시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종교학 교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린다라고 하는 이 부인과 결혼했는데 애가 처음에 잘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남 이녀를 낳습니다. 큰딸 캐터린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데이빗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다이아나고 네 번째가 아들 낳는데 아들이 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 목사님은 부인 린다와 4명의 자녀 6명이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1991년에 여름방학 때 이 가족을 데리고 이 스포켄에서 캐나다가 아주 가까워요. 올라가면 캐나다인데 우리가 이제 밴쿠버에 대가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꼭 있어요. 한국 사람은 밴프라고 하는 곳에 꼭 갑니다. 이 밴프에 가면은 유명한 루이스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아주 물 색깔이 정말로 우리 지금 할렐루야 후드 색깔처럼 아주 그린 색깔로 멋있는 그 호수 이름이 루이스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이 4명의 자녀와 부부 6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 바로 이 11월 이때인데 이 시저 목사님은 항상 인디안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이 이 평화스럽게 이 북아메리카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인디안들을 죽이고 인디안들의 땅을 차지해서 백인들이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시저 목사님은 좀 백인들이 잘못했다 이런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인디안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죠. 그래서 인디안들의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이분이 가는데 인디안들의 추수감사 축제였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축제장에 가게 됐는데 주말마다 이 시저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아들 집에 와서 애들을 좀 돌봐줍니다. 네, 그날 주말에도 역시 어머니 그레이스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자기 부인과 네 아이와 함께 또 시저 목사님과 함께 도합 7명이죠. 7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 같은 이런 미니밴에 7분이 타고서 그 다음에 인디안들의 축제에 갔어요. 저녁 한 8시 거의 한 반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자꾸 졸립다고 보채니까 그때 이제 막내가 존이 2살이니까 막 졸립다고 보채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만쯤 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7명이 밴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2차선이에요. 오는 길이 있고 가는 길 딱 2차선인데 커브길을 지나가는데 이 상대방 차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그래서 시청 목사님이 잔뜩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이 무섭게 달려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시점 목사님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보니까 시점 목사님 보니까 적어도 3명이 의식을 잃었어요. 자기 어머니 그레이스가 의식을 잃었고, 자기 아내 린다가 의식을 잃었고, 자기 둘째 딸 다이아나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뭐 정신없이 911을 걸어가지고 응급차가 왔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응급차가 빨리 도착하지 못하고 좀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시점 목사님도 부상당하고 다 부상당했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제 이 어머니 그레이스하고 자기 아내 린다와 자기 딸 다이아나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잘 보면 3대가 떠난 거예요. 할머니 떠났죠, 며느리 떠났죠, 딸 떠났죠. 3대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제 그 상대방 차는 인디안이 운전한 차인데, 인디안이 엄청나게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 인디안이 뭐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면 어렵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한테 돈을 공짜로 막 줍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미안하잖아요. 인디안 땅들을 뺐었으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혜택을 받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고 마약 중독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많이 이 복지 혜택을 주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근데 결론을 보면 인디안들이 스스로 이렇게 복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스스로 이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갖다가 많이 우리가 미국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시점 목사님은 이 자기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고 났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죠. 그런데 자기도 차 사고로 다쳤고, 자기 큰딸도 다쳤고, 큰아들 다쳤고, 특별히 막내 존 2살짜리가 아주 온몸에 기부스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울 새가 없어요.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3개월 지났을 때 막내 존이 온몸에 기부스인데 그걸 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시점 목사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정신없이 목 놓아 울었어요. 40일을 울고 나니까 울 기력이 없는 거야. 울 힘도 없는 거예요. 온몸이 막 쑤시고 온몸이 쪼그라드는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너무 건강이 나빠진 거죠. 시점 목사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 메디슨, 인디아나주 메디슨에서 이분이 공부하다가 그 공부 끝내고 나서 이분이 풀로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가주에서 목회도,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스포켄에 있는 위드워스 대학의 교수가 된 건데,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하나님 어머니와 아내와 우리 딸을 데려가십니까? 막 정신없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나 죽겠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정말 죽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큰딸 캐더린하고 자기 큰아들 데이빗하고 2살 난 존은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누가 키우냐 말이지. 이 애들을 누구한테 또 맡겨서 부담을 주느냐 이거지. 자기가 그 때문에 죽질 못했대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어느 날 쓰러졌대요. 너무 힘이 없어서. 누가 자기 이제 등허리에다가 손을 대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등에 손을 대더라 이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열심히 살았죠. 20년 뒤에 2011년에 이분이 다시 남아있는 세 아이 캐더린하고 데이비드하고 존을 데리고 다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밴쿠버에서 들어가면 밴프에 가서 전에 20년에 사진 찍었던 자리에서 다시 4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6명이 찍었는데 지금은 4명이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사진을 인하여서 1991년도에 6명이 찍은 사진과 2011년도에 4명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웁니다. 정말로 통곡합니다. 근데 이 눈물은 20년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통분의 울음이 아니라 지금의 울음은 감사의 울음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찬한 가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당시에 사고 났을 때 막내 아들이 2살이었는데 지금 22살 됐고 큰딸 시집가서 애 낳고 큰아들 장가가서 애 낳았어요. 자기는 대학에서 인정받는 교수가 됐고 20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이분이 흘렸어요. 이분은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11월, 12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런 염려는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10개월을 지나서 오늘 11월 1일 이 날을 맞이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10개월 동안 마음도 많이 아팠고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또 성전 예배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은혜스럽게 우리 그 정말로 할렐루야 찬양과 한심필의 연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점 목사님이 지나온 2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눈물로 통곡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지난 10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점 목사님 사실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신학 심포지엄에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지금 편지도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메디슨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면 교회 안 갔대요. 예수님 믿으라면 안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메디슨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옆에서 자기가 말할 수 없이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인간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MDB로 플루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부름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21세기에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뭐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 올라간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간으로 남아있을까? 기독교 박해한 자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자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 올라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또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오늘 뭐로 남아있을까? 여러분과 저 몰라요. 베드로. 만약 그 동네에서 베드로의 호적을 찾자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새벽, 빈배인 새벽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하고 나섰을 때 오늘날 베드로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훌륭한 베드로로 남아있게 된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사실은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로마 정부에게 들어가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가 됐어요. 세리는 성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레위 사람은 당연히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세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출교당했어요. 이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불렀죠. 마태가 세리 직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세리 마태는 뭐로 남아있을까? 매국노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동족한테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준 매국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시점 목사님 부름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 부름 받았어요? 베드로 부름 받았어요? 마태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구속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는 여러분 전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바로 우리는 부름받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 어제 이제 우리 유금순 권사님 이 아들 원규가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줄에 섰는데 결혼식이 중요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에 어떻게 결혼할까? 또 신부는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죠. 어디서 결혼식을 할까? 결혼식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봅시다. 결혼식을 너무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살아가야 돼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신혼생활 또 결혼생활이라고 그러죠. 결혼식은 멋들어지게 했는데 둘이 안 산다.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은 정말 훌륭하게 했는데 둘이 살아가지 않는다. 그 결혼식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우리하고 만났어요. 부르심을 통해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지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보다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쓴 서신은 어렵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사도 바울에 쓴 예수님에 관한 편지를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보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서신이 먼저 출간이 된 거예요. 먼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이런 대단한 서신을 쓸 수가 있었냐? 그것은 아라비아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탐구했고 노력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자기 입장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잡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고 잡힌 바 된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잡힌 자야. 그럼 지금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왜 나를 잡았지? 왜 나를 붙잡았지? 왜 나를 불렀지? 잡힌 바 된 그것을 확실히 알려고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도 확실히 알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미리 부르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의롭고 부르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시죠.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나의 백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틀림없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아브라함 불렀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척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경찰이 1990년 중반에 이 프레드라고 하는 마약 밀매범의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척 스티븐스 경찰은 25살,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마약 밀매범이 이 스티븐스를 죽였어요. 프레드는 이 마약 밀매범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스티븐에게 유일하게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나 이름이 오늘 우리 주일하고 똑같은 썬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나예요. 누나가 동생을 잃고 정신을 잃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잃고 정말 정신을 잃었어요. 그 썬데이가 이 누나가 그것을 잊으려고 닥치는 대로 하루 24시간 일했어요. 동생 생각 안 하려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뒤야.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선데이야, 너는 네 동생을 죽인 후레드를 만나라. 그리고 후레디한테 가서 네가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좀 의아했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전에 같으면은 만약 하나님이 너 동생을 죽인 후레디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 그랬다면은 막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살인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동생을 죽인 자를 왜 사랑합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감이 없었대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후레디가 어느 감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수감자,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찾아가서 면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죠. 미국서는. 내가 당신을 면하고 싶은데 당신 내 면회를 받겠소? 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그분이 내가 그 사람이 면회를 받겠다고 허락을 하면은 면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면회하겠다는데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요. 안 볼래요. 그럼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레드가 자기가 죽인 스티븐 경찰의 누나 선데이가 만나자 그럴 때 만나겠다고 회답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뒤에 동생을 죽인 이 살인범 프레디와 그 누나 선데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선데이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더니 프레드가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프레드는 이 선데이는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25년 동안 내가 이 내 동생을 죽인 프레디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내 동생을 죽인 이 살인범 프레디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5년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50장이 그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어요. 요셉이 구무충리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을 갖다가 보복할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형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유언하고 남겼다. 별 얘기를 다 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만민을 살리는 나로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들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의 은혜다 이거죠. 지금까지 나에게 임한 구속의 은혜다 이거죠. 구속의 은혜의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게 구속의 은혜예요. 두 번째 구속의 은혜는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구속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레뎀션이라고 말해요. 레뎀션. 레뎀션은 알리, 레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뎀션이 붙었고 레뎀션이 구속입니다. 근데 이 영어에 RE가 붙으면은 다 새로워져. 리빌드, 리스토어. RE가 붙으면 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되느냐? 나를 맡기는 거야. 레뎀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도 가고 베네치아도 가고 그러지만은 이 중부에 피렌체라는 곳이 있어요. 피렌체. 우리 권사님의 딸내 가정이 피렌체 사는데 그 피렌체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갈레리아 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갈레리아 델 아카데미. 근데 그 박물관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전시물이 있는데 넘버원이 뭐냐? 6m짜리 조각상이야. 그럼 6m짜리 조각상을 누가 조각했느냐?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어요. 그것이 그 박물관의 최고야. 그거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6m짜리 조각물이 뭐냐? 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던지려고 폼을 잡고 있는 데이빗상입니다. 돌을 들고. 거기에 이 데이빗상이 만들어진 설명이 써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6m나 더 되는 대리석을 보는 순간 그 안에서 미켈란젤로는 데이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6m 되는 대리석을 갖다 놓고 무슨 스케치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 안에 있는 데이빗을 끌어내기 위해서 데이빗에게 쓸데없이 붙어있는 조각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m짜리 조각상에서 데이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미켈란젤로가 이 울퉁불퉁한 대리석에서 데이빗을 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로 벌써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는 거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기심, 교만, 욕심, 죄악들 이런 걸 하나둘씩 뜯어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안에서 지금 뜯어내고 있어요. 이 시간도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멋있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조각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